오늘 수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함께 해주시고 기록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밝게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바른 믿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그림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그 경기장 얘기도 나오고 경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그 고린도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경기장입니다. 이 고대 경기장인데 여기에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경기를 아마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몇몇 곳에서 이 경기에 대한 예를 드는 것을 보면은 아마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경기를 보고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9장인데 읽으셨을 줄로 알고 우리가 그냥 읽어가면서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바울 사도가 사도권에 대한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사도에게 들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들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오늘 9장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장도 우상 제물의 연속이라고. 그런데 이제 9장에서 사도권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우상 제물에 과거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 얘기 전체 우상 제물에 관한 가르침 속에 이 사도권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오늘 9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사도권 자체를 독립적으로 바울 사도가 뭐 내가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변명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사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도라는 건 아포스톨로스라는 건 우리가 뭐 헬러지만은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이거는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고대에 이 지금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시대에 있어서 이 사도라는 거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이제 그들을 세우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거든요. 물론 나중에 70인도 그 보내시지만은 그 12사람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도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사도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택한 사람에게 임무를 주죠. 그 임무를 주는데 그것이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쪽으로 우리가 아포스톨로스를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여기는 뭐 대사라는 뜻도 있고 사찰이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뜻으로 쓰여졌어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이.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사도라는 사도가 되는 그 대상은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우선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아서 보내진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것이 12사도인데 가룟 유다는 물론 나중에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마띠아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웠지만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택하신 그러한 사람이 이제 그 정사도, 그러니까는 주님이 직접 택한 사람들로 이제 보죠. 그래서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11사도와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제안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12사람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안드레,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가 들어가는 거죠. 그 12명이 이제 정사도라고, 정사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사도 같은 경우도 주님이 택하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바울사도도 사도로서의 자격을 가졌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이제 그 외에도 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라고 불렀고 뭐 그랬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도라는 이름이 이제 쓰여지는 대상이 정사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나타나셔서 그 바울 사도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바울 사도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사도라. 그래서 뭐 자칭 사도라 그럽니다. 자칭 사도라 그러는데 그 사도는 주님의 보내심에 따라서 그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잘 수행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볼 때는 바울 사도는 다른 12사도와 비교해 봤을 때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만 못한 것이 뭐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을 때 못한 것이 없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바울 사도는 보내신 주님의 그 사명과 그 뜻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이게 권위나 계급을 주장하는 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신뢰를 갖느냐 못 갖느냐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 신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해도 그냥 바울이라는 인간 개인의
사상이나 지식으로만 취급해버리면 그게 뭐 큰 도움이 안 되지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해서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당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해요.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쳤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인친 것이다. 그래서 인치는 스프라기스라는 그 헬라어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를 이제 자기들이 도장을 찍었다 그런 뜻이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고린도 교인 전체가 아니겠지만은 고린도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되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자비량을 했습니다. 자비량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생활비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업이 같아서 하는 일이 직업이 같아서 같이 이제 동업을 함으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한 일이 뭐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소 출신들은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기술을 하나씩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고요.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던 곳이기도 한데 그 다소라는 곳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기술을 어려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수로 일을 배우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입니다. 그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목수입니다. 목수.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갈릴리에 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나사렛 목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성인이 됐을 때는 그 목수로서의 자격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있어요. 목수도 집을 짓는 것이고요. 이 장막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집이죠. 이동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을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는 그 2년에 한 번씩 그 체전이 열리거든요. 내가 여기 이제 찾아서 그 적어놓은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어디에 나오나 이스트미아라는 그 제전이 있죠. 고린도에는. 그래가지고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4개 그 체전이 있어요. 그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 개최지는 이제 고린도예요. 코린토스에서 하는데 거기서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명명되었습니다. 코린토스 근처에 2년마다 열린 경기로 바람둥이 포세이돈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제전이 만들어졌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문서에 보면은 뭐 수만 명까지 모인다 그럽니다. 체전 있을 때는 수만 명까지 그곳에 모여서 그 경기를 참여하게 되는데 아주 그거는 뭐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기간 동안 체전이 계속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타처에서 경기를 보러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거주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영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천막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천막을. 그래서 그 경기장 주변에 많은 천막을 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기거를 하게 되는데 그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 천막 만드는 일이 코린토에서 큰 직업이 되는 거예요. 큰 거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그 기술이 있으니까 일을 해서 충분히 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뭐 다른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서 장기간 그 유할 수도 있었고 또 뭐 기왕 갔는데 거기에 이제 체전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체전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누구나 다 그 당시로서는 뭐 지금같이 그 무슨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마 그 경기도 보고 또 이제 거기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천막도 만드는 일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지요. 근데 사실은 그 자비량 한 것이 이제 오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에서는 이제 그 선입관이 있죠. 그 선입관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의 유대든 이방이든 선생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게 되죠. 가르치게 되면 거기에 배우는 사람들이 그 선생에게 이제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강사비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강사비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강사비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이 받고 적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강사의 그 지식인의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회에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학자들은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은 그것을 배우러 온 사람들은 그 이제 교실이 있잖아요. 그 가르치는 데 오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 와서 듣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충분한 어떤 그런 입장료를 강의료를 이제 내야지 공부를 와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랍비들도 순회 랍비들도 어디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그 랍비에게 강의비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 당시에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일정한 그런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관계가 결국은 선생이라는 어떤 권위가 인정되는 결과도 가져오는 하나의 증거도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그거는 이제 뭐 바울 사도에게 유대인들한테는 물론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랍비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뭐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르죠. 바울이 뭐 저명한 철학자도 아니고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뭐 돈을 내가면서 바울 사도의 강의를 와서 듣겠어요. 거꾸로 바울 사도가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르쳤다기보다는 이제 뭐 말로 얘기했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당시에 다른 기성화되어 있는 그런 강사나 선생들하고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고린도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주장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바울 사도의 존재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하나씩 둘씩 예수를 바울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돼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활동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바울 사도가 좋은 뜻에서 자비량으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시대에 그 자격 있는 그 선생이나 어떤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인정받는 근거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말하고 가르친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그런 입장에서지만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니까 너희가 오히려 나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도장 찍은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기독교와 이제 유대교나 이방 종교하고의 차이점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 말한 대로 당연히 지식을 팔아먹는 건 아니지만 지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기의 그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명예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한 건데 기독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는 원래 복음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이제 복음의 정신, 복음 전도자의 정신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전통적인 분위기하고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비기독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것들하고는 이제 이 차이가 만들어진다, 구별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구별된다. 차이보다는 이제 구별되는데 기독교는 그 당시로서는 그 구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 중에 하나거나 어떤 제도 중에 하나거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끼어들어가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을 이상의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별이 아주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 지금
사도라는 그 자격자 말씀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행태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사역자로서는 구별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돈 받으려고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없이 이렇게 주는 거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제 기독교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9장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면 그 정통성을 부인하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걸 부인하고 정통성을 부인하면 그 고린도 교회도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어서 교회가 됐는데 그 바울 사도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가 가르치고 전한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도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명지조, 공동운명체라는 뜻이죠. 그 사자성어인데 공명지조의 관계인데 바울 사도에게 이제 그렇게 도전해서 바울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그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고린도 교회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생긴 교회니까. 이런 관계를 모르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아마 선동됐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이런 거를 어떤 그 랍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요.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그 다른 선생들이 그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비토를 놓는 거라고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모르긴 해도 고린도에 다른 특히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랍비들이 와서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나. 예수 믿는 사람들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가 뭔지 아냐 하면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사도에 대한 자격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바울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바울 사도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제외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으니까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일어난 상황만 알았지 그 내막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만 아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문제를 삼으면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함께 공동운명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나왔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그건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 영적인 아비라는 뜻이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부정하게 되면 자식도 부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승과 아비를 구별했어요. 스승과 아비. 그래서 기독교는 스승과 아비가 있어요. 스승은 이미 거듭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전도해서 거듭나게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비. 그러니까 스승과 아비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이것이. 일만 스승이라 스승은 많단 말이에요.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나 아비는 적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적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는 너의 아비다. 너를 거듭나게 한 사람이다. 많은 스승이 너희들을 지나가면서 가르치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스승의 하나로 바울 사도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거듭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바울 사도를 아비로, 영적인 아비로 인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른 그 어떤 스승들의 비판이나 논리에 의해서 바울 사도를 스승 중에 하나로 취급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지나가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이제는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일종의 그 변명이죠.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는 같은 공동명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이제 사도면은 내가 그래서 사도라고 너희가 인연을 쳤다면은 그 당시에 이미 내가 여러 번 얘기한 대로 당연히 제자들은 그 선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선생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경제적인 문제나 그 밖에 사역자, 그 선생들을 뒷바라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생활비를 다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바울 사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식으로 가상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변론을 하는 거죠. 지금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이제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거, 그 아비라는 사실을 영적 아비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글씨를 보느라고 지금 저 화면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알아야 될 거는 그 교회에 대한 권리가 바울에게는 그 1순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랍비들이 그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1순위다. 1순위라는 것은 그들하고는 근본적인 그 권리와 자격과 권리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차이는 바울이 1순위다. 바울을 넘는 권위자는 없다. 권리자는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개척자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터를 닦아둔 자라고 다른 데선 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터를 닦아둔 자, 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터를 닦아둔 자하고 그 위에 짓는
다른 걸로 이것저것 짓는 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터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신전에도 사제가 많이 있는데, 당시에 고린도 신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신전에도 사제가 많이 있는데, 그 사제에게도 다, 사제들 가운데 다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래서 제일 이제 높은 계급의 사제는 원사제라 그럽니다. 원사제. 이제 순위를 따지면 1순위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신전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될, 신전과 그 사람과는 그 일체형과 같이 취급되는 그 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사제는 모든 권리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제의 허락 없이는 신전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었으니까 지금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할 때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게 맞는 거란 말이죠. 원사제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일단 신전 안에서는 그 사제의 권위를 넘어갈 자가 없고, 그 사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신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전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먹을 권리가 원사제에게 있는 거예요. 원사제가 축사를 해야 다른 사제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원사제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나중에 하는데, 그 엘리 아들들이 있잖아요. 엘리 그 제사장 알죠? 옴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그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와서 제사 지낼 때 거기서 제일 좋은 부위의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일반적인 그 상식에, 다만 거기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더 신선한 걸 먹으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꺼내갔단 말이에요. 그 이새와 사무엘이라고 해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 보면요, 사무엘이 와서 그 축사하고 먹기 전에는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거는 뭐 당연한 하나의 전통이잖아요. 그 이방 신전에서도 그건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거기에 원사제나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 1순위에 있는 아비니까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실제로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적어도 너희가 예수 믿었다면은 나한테는 너희에 대해서 나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그거 맞죠. 예. 왜냐하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식구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냐 뭐 하면서 이제 그 개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아까 엘리 얘기했잖아요. 가족 동반 권리가 있어요. 그 원사제와 가족들은 같은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 원사제의 식구들은 다 원사제와 같은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들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아마 전도 여행을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니까. 너희한테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먼저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부정되거나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고린도 교회가 존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슨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정통성을 가지고 그 교회로서의 그런 존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나중에 가면 나오죠.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한테 그걸 얻어먹으려고 그 권리를 누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죠. 난 생활비도 부양하고, 신전의 사제들은 군대를 면제받아요.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로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은 군인과 같은 공인의 위치를 갖는 거예요.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원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부양을 받아야 되는, 부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요. 지금도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거지만요, 태국 같은 데 가보세요. 태국 같은 데 가보면은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나요? 우리가 처음에 태국 선교 시작하면서 가서 제 아내하고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려고 봤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쫙 길에 남자 여자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아침에 이제 그 스님들이 공양하는 스님들이 이제 그 물건을 이제 지나가면은 거기다가 공양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돈도 뭐도 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생활화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뭐 해도 좋냐 안 해도 좋냐 그 스님이 존경스럽냐 존경스럽지 않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그게 그냥 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을에 그 시간에 늦지 않게 준비해 가지고 음식을 공양하는 거. 그거 지금도 뭐 여기는 아니지만은 태국만 가도 우리가 태국 얘기를 하면 익숙하니까 얘기하는 건, 태국만 가도 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매일 일어나요. 또 무슨 날 되면 뭐 난리가 나죠. 그냥 꽃이니 뭐 음식이니 뭐니 화리바리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절에 가잖아요. 절에 가서 거기다 하는데, 감히 거기서 그 스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격이 있니 없니 있다 얘기를 못하죠. 예, 다 스님은 앞에 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어느 공항에서 봤다니까요. 스님이 오면요, 그 공항 직원들이 다 나와서 스님이 비행기 기다리는 장소를 미리 만들어요. 소파를 갖다 놓고 해가지고 스님이 거기 딱 앉아 있으면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여기서부터 기어가요. 신발, 맨발로 이게 다 벗고, 그리고 기어갑니다. 기어서 스님 가까이도 못 가고 멀찌감치 가가지고 스님한테 상담해요. 뭘 물어보고 그러면 스님이 그거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얘기도 안 해주고, 마음에 들면은 뭐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스님이 태국에서 얼마나 그 스님이 정말 일반 사람들에게 위대한 존재인지를. 시간 많이 지나 8절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함이며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지 말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같은 얘기를 쓰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으냐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생활하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업이 발달하고 뭐 돈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는 거기 와서 돈 버는 일에 많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은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말한다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이해되지 않을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곡식을 떠는 소, 그냥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맷돌을 굴리는 그 소가 있잖아요. 뺑뺑 돌아가잖아요.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잔인한 거단 말이죠. 소가 배가 고플 때 그 곡식을 먹으면서 그 곡식을 떠는 일을 해야지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그 곡식을 눈으로만 보고 배가 고픈데 먹지도 못하고 맷돌만 돌리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율법에 그걸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그 소가 먹게 놔둬라 이 말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짐승이라도 수고하게 되면 짐승이라도 그 먹는 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려서 이제 너희가 씨가 돼서 자랐는데 내가 그 농사를 지은 농부로서 그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뭐 충분히 다 아는 얘기죠.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이제 잔인한 거란 말이에요. 밭 가는 자의 소망은 추수의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밭을 가는 자가 그 소망이 없어서 밭을 갈지 않으면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만은 아니지만은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기근이 들어왔어요. 기근이 온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진짜 기근이 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사는 미국은 아직 그렇게 뭐 피부적으로 그냥 극단적인 기근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아프리카나 그 동남아시아의 좀 가난한 나라들은요. GDP 약 5천 달러 이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지금 진짜 밥을 굶어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 중에 뭐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뭐 많은 그런 그 질병도 있고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사실 무서운 것이 기근이에요. 기근. 그래서 이 기근은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벌써 지금 기근이 왔죠. 이미 왔죠. 미국도요. 지금 뭐 긴축 정책 쓴다고 매일 신문에 난리 쓰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기하급수라는 거 알죠? 이거는 가속화라는 거 알죠? 가속화. 지금은 천천히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던 버릇이 있어서 해오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냥 천천히 그렇게 되는 것 같다가요. 이제 어느 때쯤 되면은 이게 가속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 그냥 진짜 그야말로 뭐 물건도 없고 돈이 있어도 물건 살 수도 없고 그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그러잖아요.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고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도매상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그게 얼마나 비싸냐 안 비싸냐가 문제가 안 된다는 문제.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이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부분적이긴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금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할 것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소망을 꺾어버리면은 농사를 안 짓게 되잖아요. 그 안 짓게 되면은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먹을 것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지어는 이삭 줍는 자들을 위해서도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20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반율법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 대한 계시에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 뿌렸으니까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그건 이제 하늘과 땅 차이라. 영적인 가치하고 육적인 가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영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를 너희가 부여받았는데 그런 육적인 가치,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망설일 필요가 있느냐, 인색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준 자에 대한 도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은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에 대한 물질의 필요는 복음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순리예요. 복음 자체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달해주는 딜리버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이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그 딜리버리를 받는 사람이 그거를 딜리버리 값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값 따로 내고 딜리버리 값 따로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팁이라도 우리가 주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는 하나님이 그 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사역자들은 그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는 일이니까 세상에서 그 사람 육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마땅히 그 딜리버리 값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율법적인 관계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셨어요.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11조를 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제사장이 먹게 하셨죠. 아무도 못 먹죠. 제사장들이 다 먹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죠.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노라.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가 뭐 다른 이방 신이나 이방 종교하고 그 지도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따지면 우리도 당연히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줄 뿐 아니라 딜리버리 해도 내가 딜리버리하는 값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스스로 그 문제도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하고 구별되는 거죠. 기독교가. 이런 구별이 안 되면요. 이런 구별이 안 되면은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자기 권리를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 벌면은 그 다음에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자기 목적을 달성한 다음엔 복음 안 전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 내려왔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지금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절대성과 영혼의 귀함을 깨닫고 그런 거를 초월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물질과 상대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복음은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세계는 세속 세계의 원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권리를 위한 권리 주장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보상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사의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대사의 직분을 최선으로 하고 사람에게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말이죠. 보내신 자가 책임을 지신다. 보낸 자가 책임을 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셔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자기가 안 하고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건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동글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한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 얘기죠.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파수꾼이 파수 보는데 자기가 적이 오는 걸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고 사람들을 깨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이 와서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수꾼이 책임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 자세로 바울 사도가 그런 자세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 에마투어는 스스로라는 건 자원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 싱코이노노스 복음에 합격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르일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너희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이라는 건 푸사르토스인데 이건 사라져버릴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라. 버림이라는 건 아도키모스인데 이건 상실된다는 상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상실될까. 이건 구원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될까 그렇다는 뜻이죠. 27절이 끝이죠. 근데 이제 전도자의 진정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바울 사도 같이 자기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권리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 그랬죠. 못하는 거, 이건 이제 못하는 거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큰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그 영혼 구원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가치를 갖지 않고 사역하는 자는 일단 싹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치를 가지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싹군이다는 말, 싹군. 경건을 유익의 자료로 여기는 자죠. 사람을 자기 밥으로 생각하는 자죠. 복음으로 비즈니스나 정치를 하는 자죠. 이런 자들이 없다고요? 있지요. 처음에는 아닐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싹군같이 하다가 나중에 진짜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내가 23절을 놓은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데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내가 참여했을 때 복음이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에 내가 참여하려고 들어갔는데 복음이 나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요. 그 뭐냐면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해야 되는 거야. 전도자가 그 복음이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내가 그 복음에 수정되는 자가 됐을 때는 복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참여하려고 했더니 복음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고 그 복음의 순수성과 절대성과 그 가치를 갖다가 이 사람은 훼손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뭐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과 내가 같은 질이 돼야 돼. 같은 내용이 돼서 그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는 이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는 사건적으로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평가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경주자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주자의 교훈을 명심해야 되는데 목적을 향한 훈련과 절제만 있을 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훈련과 절제를 하는 거에 경기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경기가 시작되면 오직 한 사람만 멸류관을 받게 되는데 자기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거는 낭비일 뿐이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종말을 본삼는 거예요. 진짜 자신을 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뭐 좀 얻어먹고 뭐 좀 유익을 취하고 이러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것들을 오히려 쓰는 거죠. 기독교의 사제는 이방 사제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약간 여러 번 얘기했죠. 이방 세속적인 그런 선생들하고 기독교의 선생은 거꾸로란 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권리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복음의 초월적 가치와 전도자의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그러는데 복음은 절대적 가치잖아요. 모든 걸 초월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자는 진정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복음에 합당한 진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바울 사도가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말씀 중에 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진정성은 뭐냐 하면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나 이런 걸 다 포기할 만한 그런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걸 초월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랍비들은 차별을 하죠. 내 제자가 될 만하냐 안 만하냐 하면서 그 모든 학벌과 모든 그런 그 스펙들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바울사도는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자유인에겐 자유같이, 종에겐 종같이 모든 사람같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꾸로 그 사람들이 자기 신분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 자신이 그 사람에게 맞춰간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세리한테 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제들, 그들이 그 사제의 권리로서 신전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우상제물이죠. 그걸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 거꾸로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받아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에 합당한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고린도 교회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지도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다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돼요.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 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서로 권리를 서로 요구하면 안 돼요. 권리 있다 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또 사람들은 당신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할 권리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하면 싸움이죠.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인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 전한 사람은 전한 사람으로서의 이 복음의 진정성과 그 사역자의 진정성과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거를 절제하거나 심지어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 가치가 있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같이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권리를 저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압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그 복음, 절대적인 복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것들을 능히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바른 뜻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할 때 자기 도리를 기쁨으로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